자,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세상 끝이라면 지금은 그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문고리를 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문만 열면은 이 세상 끝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도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인간들은요 다 지금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태어났으면 죽어요. 전도서 3장. 이렇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어. 너는 언제 어떻게 죽어서 와라. 근데 죽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그냥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면서 그렇게 살다 가시는 분도 있고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교통사고 비명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있고 재난으로 아파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는 것도 역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 정해놨는데 근데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서면 영혼으로 서면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답게 살았는가 아니면 사람의 본분답게 살지 않았는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더라.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 때문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알고 공모와 꽃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즉 주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애곡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들려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 천사들이 가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요. 모은다는 것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데려가는 사람을 기록해 놓고 요한계시록 1장은 버려두는 사람을 기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족속들, 버려진 사람들, 들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애곡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기록했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천사들을 통해서 사방에서 모아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즉 나는 이 세상을 시작한 창조주기 때문에 오메가, 이 세상도 내가 끝을 맺는다. 즉 심판으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준비하는 게 그렇게 금보다도 더 귀해요. 아니 온 세상을 다 자기가 가지고 그러고 살아도 그 나중에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을 때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두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 기록해 놨어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데려가는 사람, 17절부터 20절까지는 버려두는 사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암낫을 가졌더라. 자,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 즉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손에 낫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추수하려고. 알곡을 추수해서 데려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려고 지금 낫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 30절부터 보면 알곡은 모아 내 꽃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이건 이제 버려두는 사람을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포도송이로 비유를 했어요. 이 포도송이는요, 거두면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다 터트려버립니다. 자,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거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포도는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다가 진노를 붓는데 들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진노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면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다 납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안 남고 모든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 그러니까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계시록 8장부터 보면 7 나팔이 있어요. 7 나팔 때는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해의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만 어두워지고 죽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진노의 대접은요.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남아. 새우 한 마리도 안 남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온 세상의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나중에 태양으로 해로 사람들을 태워버린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요. 그 대접을 태양, 해에다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다 태워버린다고 한 거예요. 이게 진노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들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말이 진노의 대접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마주 준비하다가 들려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심판하실 주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라가 천국이죠. 거기를 두고 지금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과 그 천국에 들어갈 그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야.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를 위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데려가실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고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잘못했을 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하고 권하라. 계속해서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 맞을 준비해라. 그래야 구름 타고 오셔서 데려가실 그분을 맞을 수 있다.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여기 또 얘기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지네들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막 강력하게 경고하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싫어해.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책망도 듣기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책망 안 들으려고. 책망하면 교회 떠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 즉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스승을 둔다 그 말이에요. 자기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스승. 그게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이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말만 그렇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도, 사람의 말이라도, 잘못된 거짓 선자의 말이라도, 세상의 철학이라도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그게 하나님의 양이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진리에 속한 자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양인데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양 아니죠.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즉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쫓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허탄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거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면, 아까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다. 자, 다시 디모데후서 4장.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는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헛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다시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바른 교훈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성령님이잖아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이야. 근데 그 진리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 그거 양 아니잖아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고 따라온다고 요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마귀에 속한 거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에 속했어요. 다. 요한일서 3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4절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서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충성 안 하고 자기들 일만, 돈 버는 일에 생명 걸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 품에 갈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구름 타고 우리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은 이제 죄와는 상관없이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이제 부활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 언제 오시나? 내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나 데리러 오시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가 다 손꼽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면서 늘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부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모하는 사람도 없어.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생명 걸고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기는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려고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데 이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갈 길은 뭐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가 생명 걸고 마쳤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그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사명 최선을 다해서 게을르지 않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고 큰 말씀에 순종하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재판장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내가 데리러 올다. 잠시 잠깐 오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 그날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러고 나서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처소 예비하면 내가 그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정말 나만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게 참 황송한 말씀이에요. 영접이라는 것은요. 아주 귀한 분을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고난받으면서 환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근신하고 이렇게 주말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 없어요. 오직 소망이 예수님 그분 한 분이에요. 우리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봐요. 추수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알곡을 데려가는 것이 추수요. 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예수님의 비유는요. 천국이란 말이 앞에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천국에 대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좋은 씨, 즉 좋은 씨는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이 좋은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 좋은 씨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씨 말씀은 예수님이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밭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을 받는 밭이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 그 밭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밭. 그 좋은 씨도 받고 또 가라지도 밭에다 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요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타인의 음성은 듣지 말고 도망가라.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리라.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많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뭐냐?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37절, 39절 봐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 하나님 말씀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이 좋은 씨만 받으면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누가 심냐? 마귀가 심는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24절부터 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누가 뿌린다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이 뿌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원수가 마귀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은 얘기예요. 그 원수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 받은 아담과 하와 밭에다가 마귀가 와서 지마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나이까? 그러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 자녀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 자녀도 냅두라는 거예요. 뽑아버리지 말고. 왜? 주님이 뽑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꽃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추수 때까지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고르러 올 때까지 냅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그 알곡도 쭉정이도 같이 섞여 있어. 그런데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 고르러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내가 알곡만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알곡만 꽃간에 들인다는 거는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알곡은 데려가고 쭉정이는 버려두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추수 때 즉 구름 타고 오실 때를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서 그때까지 절대로 뽑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 똑같이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마귀의 자녀들은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그건 가라지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래서 주님께서 뽑을 때까지 냅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고르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사람이 뽑아내는 게 아니야. 이 똑같은 말씀이 자 마태복음 24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 끝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 선자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자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핵심이 뭐냐?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이 불법이 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요.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불법이 성행하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잘못 배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과 유전, 사람의 사상 이런 것을 전하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법이 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불법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알곡과 쭉정이 고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미리 말한 거는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큰 표적과 기적의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 끝에 대한 징조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미혹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라.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미리 말해주니까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마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꼴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거짓 선자의 말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고 이렇게 미혹당해서 불법으로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독수리들이라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 불법, 이렇게 그런 것을 듣고 그렇게 모이는 그런 곳에는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모인다. 그 말이에요. 왜?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불법의 말, 그런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이런 걸 전하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은 계속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는요, 그날 환란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다 이루는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주마다 준비를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데,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 노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자,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노세 때를 또 기록해놨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소리가 올바른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하든 불법을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 보세요. 창세기 6장 보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근데 그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안 믿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남아요. 불법을 행하니까 다 영이 죽고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육체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남은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께서 내 신이 영원히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해서 멸해버렸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 때요. 그리고 노세 때는요, 동성애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지금 동성애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다 문 닫아 동성애 때문에. 왜? 차별금지법. 이런 거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말하면 목회자가 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문 닫는 거예요. 지금 저 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그 법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사탄의 앞잡이들이 난리를 치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놨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라 그랬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언제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 이게 하나님 말씀의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런 것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가 옳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보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거든. 자, 마태복음 2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을 보거든.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사람들이 눈이 가려서 안 보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인자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때 생각지 않은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날까지 못 깨달아서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맞을 준비를 하는 게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게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도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동성애가 옳다, 불법이 옳다고. 지금은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서 죄악을 끌고 수레줄로 삼아가지고 죄악을 끌고 다니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가 술이 아니라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그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있어. 이사야 5장.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시작. 또 노소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래서 주맞을 준비하라.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데도 반드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그 짐승을 섬기다가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얼마나 예수님 오실 때 징조들 많이 놓고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면서 다 주만들 준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예수님 사모하면서 주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 사모하면서 살다가 들림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